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샤이닝 플래그십 처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강해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샤이닝 플래그십 처치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들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저렇게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햇빛에 저 보석이 반사되어 갖고 막 번쩍번쩍 거리면서 사방으로 빛을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제사장이 오는구나.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교회에 중세시대의 교회에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목회자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치장해 놓은 곳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화려한 색깔과 옷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지팡이조차도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빛을 비추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있는 일하는 일터에서는 빛을 비추지 못한다든지 우리의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사람을 보면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임을 알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시린들은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간혹 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차 뒤에 이렇게 교회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약의 나시린 같이 내가 구별되었음을 표현하는 현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붙인다고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다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운전도 더 조심하게 되고 교통법규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구별되었음을 밝히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요. 이 땅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에서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국 가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고 수많은 신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원인들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적 문제와 지도자의 도덕성 결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도 지키는 법을 지키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들을 행할 때 실망하는 것이죠. 금전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또 성적 스캔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교회의 세습과 권위주의적인 그런 구조. 교회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사람이 왕 되어 있고 목사가 왕이 되어 있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 성범죄 및 성차별적 관행,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사회적 책임의 부족과 공공성 결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성장하고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 반지성주의와 폐쇄성,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화, 지식, 학문, 이론 이런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 옳아, 우리가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생각해 보셨을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유발한 원인이 있습니다. 연구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고 거룩하고 우리의 입으로도 거룩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플래그십 처치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개척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 전파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내가 주인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으로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점령한 땅이 점점 내 삶에서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흔히들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함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 짧은 5장의 성경에서 온전함이란 단어가 7번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그것이 온전한 삶인데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복음이 야고보서라고 믿습니다. 5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이거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온전한 삶이 정말 무엇인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프롤로그의 시간이에요.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그 다음에 왜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1절에서 명확하게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 다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까지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함께 자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업적,
성취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치고는 꽤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고보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이 불균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 안에 있는 진짜 보석과도 같은 가치는 보지 못하고요. 세상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능력, 성과, 일, 명예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요. 뭔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아마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우리 다 목수의 아들이고 천한 출신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인정 좀 받으라고 나서라고 앞에 나가서 능력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 이름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사라졌네.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죽은 그냥 형제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본 야고보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늘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자기 옆에 있었어요. 자기가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야고보가 알게 된 거죠. 이 진리를 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보이지 않는 진리가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야고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앞에서 실제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야고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업적, 성취, 능력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야고보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많은 진리들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야고보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고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실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의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순절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오순절 그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너무나 악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자라도 믿지 못하는 게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30년을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토록 눈에 보이던 바라보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야고보에게 직접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는, 야고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던 야고보가 믿게 돼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플래그십 처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될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꿈꾸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죠.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소개하고요,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상이 된 자가 이 책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책을 썼을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유대인들로만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방인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대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이때 가장 이 박해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죠.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의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있는 대상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이 야고보서는요, 철저하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 생명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쓴 책에는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교리에 대한 설명, 신학적 내용,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신자들이, 정말 믿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사고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부른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저 당시에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암흑 시대잖아요. 면죄부를 팔고 물질과 행함으로 구원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이라는 것을 루터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미 생명을 가진 신자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강조되어야 될 책이 저는 야고보서라고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이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 아니라 가장 보석과도 같은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삶이 온전함을 이루는 실제가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흩어진 12지파, 이미 생명을 가진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왜 야고보서가 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돈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물질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흩어진 형제들은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불법에 눈 감기도 하고요.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돈을 조금씩 버는 졸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같은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그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움과 원망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물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은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생명을 가졌다면 사람 간의 사이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유대인 형제 간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원망과 미움이 생기니까 서로 말로써 막 싸우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가 또 얘기합니다. 정말 생명을 가진 자라면 혀는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말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혜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과 같은 책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구약의 잠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삶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위원회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배위원회에 미디어 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디어 부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음향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과 기기들을 제가 관리하고 체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처음 달아보는 것이 정말 그 장비들이 비싸고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아주 좋은 장비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데 처음 달아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매뉴얼을 다 다운받아서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비로소 이 귀하고 값비싼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혹요, 같은 미디어 부서 안에 이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매뉴얼을 읽지 않고 비슷한 장비를 사용해 본 경험을 갖고 또 어디선가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을 갖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본 어떤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작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비가 갖는 진짜 매뉴얼을 읽지 않는 이상 그 장비가 갖고 있는 다른 숨겨진 기능들, 진짜 기능들을 온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생명은 저런 비싼 장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보배로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석과도 같은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 귀한 생명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경험한 것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으로 유튜브에서 본 것으로 그걸로는 충분히 이 믿음을 보이고 나타내고 효과적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매뉴얼은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실제로 삶 가운데 명확하게 비추고 효과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야고보서라는 매뉴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저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생명이 있다면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부터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삶과 믿음의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된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가지씩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 정하고 이것을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 있는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분들에게 나누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근데 과연 될까?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이다. 그럼 한 달간은 이 물질을 정말 성경대로 사용하고 성경의 가이드라인대로 관리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한 달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달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 다음 달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보는 동안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하는 동안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2주에 한 개 정도씩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실천 강령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 주에 반드시 실천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가서 만난 아이예요. 이것은 선교사님도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저 센터에 갔을 때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멕시코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너무 안타까우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딜런이라는 친구인데 2살 때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친구예요. 그래서 센터에 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2살 때 왔으니까 2년이 지나도록 온몸이 마비되어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누워만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에게 이렇게 고통과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뜻하신 계획과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저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생각날 때마다 이 딜런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을 다 완수하고 가고, 또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복음 듣고, 그 단체가 감사하게도 기독교 단체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는 곳입니다. 저 아이가 또 그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격려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강령 딜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간혹 텔레비를 볼 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공연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막 어떤 신이 오신 것처럼 정말 막 그 악기 연주하는데 자유롭게 막 그 너무 기쁨에 취해서 흥겹게 연주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음악에 취해서 코드를 막 자유롭게 연주하고 애드립도 막 마음대로 넣어가면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에 묶이지 않은 모습, 진정한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그 곡을 수만 번, 수십 번, 수천 번 연주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귀한 악기를 소유했다면 진정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선 수만 번, 수천만 번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야고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과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 그 신앙생활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